여러분 혹시 그 충동 구매 하셨나요? 충동 구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사용을 하고 또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집안에 있는 옷장을 좀 열어보면 다 색깔들이 비슷비슷하고 그 옷의 스타일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내가 뭔가 새 옷을 산 것 같은데 다 그런 종류의 옷들만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 교수 곽금주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매번 쇼핑을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같은 스타일의 옷을 고르게 되어 있다. 그리고 TV나 여러 가지 방송 매체에서 아주 아름다운 모델이, 멋있는 모델이 나와서 옷을 딱 입고 정말 날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나도 저 옷을 사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자리 잡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서 합리화되어지는 과정, 내가 저 옷이 있으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지금 있는 것은 낡았어. 왠지 지금 있는 것은 나에게 맞지 않아. 새 거를 봤으니까. 그거를 사기 위해서 내 머릿속에서 이 프로세스 작용이, 진행 작용이 시작되어지는데 그게 합리화라는 거예요. 왠지 내가 저 옷을 사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내가 지금 저 옷을 안 샀기 때문에 나는 지금 불행한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이 진행되어져 간다. 그것을 갖다가 무의식 작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곽 교수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충동적인 행동의 속에는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막 삶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갑자기 내가 여행을 떠나고 싶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요. 갑자기 내가 뭔가 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잘 다니던 직장을 그냥 갑자기 그냥 사표를 던질 때도 있어요. 내가 충동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행하게 되는데 그 밑바닥 속에는 뭐가 있느냐? 무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생각하지 못하는 그 무의식.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무의식의 지배 속에서 한 사람의 범죄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데 그 무의식의 지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범죄, 죄악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충동적으로 누구를 만나고 헤어지는 사람도 있고, 충동적으로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충동적으로 술을 먹는 사람도 있고, 충동적으로 싸움을 하는 사람도 있고, 충동적으로 욕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이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무의식의 지배를 받을 때에 나타나는 충동적인 행동이 죄와 연관되어져 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충동적으로 행동했던 사람의 중심에 무의식이 자리 잡고 있고 그 무의식 속에서 행동했던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그는 다윗 왕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러요. 무의식 중에. 그런데 그 무의식의 본질, 무의식을 감싸고 있는 것이 뭐냐? 도대체 무의식이라는 것이 뭐냐? 성경은 그것을 갖다가 교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성장시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회복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죄는 교만의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는 교만의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 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는 교만의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본문은 다윗의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의 교만을 무엇으로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다. 아니,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이 무슨 교만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범죄가 되어지느냐?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우리가 잘 관찰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읽은 역대상 21장, 그 21장은 20장을 기준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20장은 블레셋과의 전쟁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1장이 기록이 되어지는데 다윗이 충동적으로 인구조사를 시작을 해요. 이것이 다윗의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다 알 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전쟁에 나아갈 때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어.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김을 주셨어.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아가도 다윗은 승리했어요. 암몬 족속의 전쟁에 나아가도 다윗은 승리했어요. 여호수아가 남겨둔 가나안 7 족속을 멸할 뿐만이 아니라 이 7 족속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그 모든 그 왕의 대로까지 만드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아가서 싸움을 할 때마다 다윗은 계속적으로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승리한 나라에게 패배한 나라는 뭘 바쳐야 됩니까? 조공이라는 걸 바쳐야 돼요. 패배한 나라는. 그래서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에는 패배한 모든 그 속국들이 다윗의 이스라엘 나라에 종속되어져서 조공을 드려야만 된 거예요. 그걸 안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싸움에 나갔다 하면은 막 승리를 하고 블레셋도 이기고 뭐 암몬도 이기고 모든 나라들을 다 이겨버리는 그 다윗의 시대, 다윗의 놀라운 그 전국 시대 때 다윗이 이제 자신의 그 아름다운 궁 안에서 이제 밖을 내다봅니다. 밖을 내다보는데 너무너무나 이 세상이 살기가 좋아요. 아름다워요. 다 내 주변의 국가들은 다 나에게 조공을 바쳐요. 봉신관계에 있는 거죠. 나를 다 칭송을 해요. 그때 누가 역사하느냐?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한번 21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탄이 일어난 거를 뭐라고 본문이 얘기하냐면 다윗을 충동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동이라는 거는 뭐라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본면 안에, 인간의 본성 안에 무의식적인 행동을 한다 그랬을 때의 그 무의식이 뭘로 둘러싸여져 있느냐? 그거는 인간의 죄성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그 죄성을 한 단어로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만. 그러니까 사탄이 누구를 충동하냐면 다윗을 충동하는 거예요. 그 충동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 나라를 봐라. 야, 내 나라의 주위를 살펴봐라. 너는 지금 이스라엘을 한번 인구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내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 인구조사를 했던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인구조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사들이 얼마냐, 그걸 계산했던 거예요. 내 나라 백성들이 어린아이서부터 늙은이까지 몇 명이냐, 이걸 계산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인구조사는 싸움에 나가서 전쟁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군사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것을 조사했던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가 어딜까요? 서울에서 전라도 광주까지예요. 거기까지 270km나 되는 그 지역을 다 인구를 조사해봐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총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냐?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기간이 9년 3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9년 3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조사해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 중에 하나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요압이에요. 요압이 왕에게, 왕이요, 도대체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지금 인구의 100배나, 지금 인구의 1000배나, 지금 인구의 10,000배나 주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다윗이여, 왕이시여,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그럽니까? 그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래도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인구조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다 해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몇 만이냐? 70만인 거예요. 그리고 유다에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몇 만이냐? 50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70만과 50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딱 마치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다윗이 이루어놓은 이 엄청난 군사력,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에돔이 쳐들어와도, 암몬이 쳐들어와도, 가나안 옛 7 족속들을 누가 쳐들어와도 나는 걱정 없다. 그것이 사단의 유혹이었어요. 그것이 범죄의 시작이었어요. 무엇으로? 충동질함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염려가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풍족하다고 생각해질 때가 있어요. 먹는 것도 이만하면 됐어. 나는 재정적으로도 부족하지 않아. 내 삶에는 이 정도면 괜찮아. 돈도 부족하지 않고 건강도 부족하지 않고 나는 살만해.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근데 사단이 딱 우리 가운데 죄성을 넣어주는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윗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이 왕국을 이루었다. 내가 이 왕국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하게 되었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 놨다. 전 세계의 나라들은 다 나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다. 뭐가 있었다고요? 나라는 것이. 내 집안을 살펴봐요. 내 가족을 살펴봐요. 내 자녀들을 살펴봐요. 내 부모를 살펴봐요. 내 주위를 살펴봐요. 모든 사람들이 잘 살아. 그거 내 덕이라는 거예요. 내 덕. 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네가 잘 사는 거, 네가 공부 잘하는 거, 네가 먹고 사는 거, 내 덕이라는 거예요. 내 덕. 네가 지금 그래도 집을 갖고 있고 직장을 갖고 있고 네가 잘 사는 거 누구의 덕이냐? 내 덕이라는 거예요. 내 덕. 이것이
사단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무의식 속에 있는 그 교만함을, 여러분, 이 교만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이 생명이 다해서 없어질 때까지 교만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교만함은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교만함이 사라진다고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항상 교만함을 이렇게 작용하고 저렇게 작용하고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게 만드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충동질. 야, 너 아니면 이스라엘이 섰겠느냐? 너 아니면 과연 이스라엘이 이만큼 위대해졌겠느냐? 오늘날로 말씀드려 볼까요? 너 아니면 니네 집이 잘 됐겠느냐? 너 아니면 네가 지금까지 밥이라도 잘 먹고 살았겠느냐? 사탄이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다윗은 충신의 말을 듣지도 않아요. 충신 요압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 왕이요, 왜 그런 죄악을 저지릅니까? 인구조사라니요. 인구조사를 왜 하시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언제 수적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겼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고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하셨지 않습니까? 왜 인구조사를 해서, 왜 군사조직을 파악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만들어냅니까? 요압이 그 얘기한 거예요. 다윗은 마귀에게, 사탄에게 씌인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어디 말을 안 들어. 조사해. 몇 년 동안이요? 9년 3개월 동안이요. 조사해. 여러분, 그것이 누구의 범죄입니까? 다윗의 범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다윗을 철저하게 회개시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함, 네가 그렇지, 네가 이제 군대를 의지해, 네가 그렇게 돈을 의지해, 네가 그렇게 사람을 의지해, 그래, 네가 의지하는 것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함,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는 것은, 죄는 나 하나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의 죄는 부모의 죄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자식들에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죄는 결코 나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누구를 보내시냐면 갓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의 범죄함 가운데에서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세요. 너가 군사력을 의지했지, 너 그렇게 네 잘난 맛에 살았지, 네가 나를 불신했지, 그래, 내가 너를 징계하겠다. 근데 뭐로? 세 가지로. 그 셋 중에서 네가 택하라.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3년 동안의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네가 이 징계를 받겠느냐? 두 번째는 뭐예요? 네가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피해 다닌다. 쫓겨다닌다.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닌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녀본 경험이 있잖아요.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어요. 석 달 동안 쫓겨다닌다는 것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 다 함락되고 자기의 왕권은 다 파해지고 이제 자기는 거지와 같이 도망다녀야 된다는 그 소리예요.
인구조사했다고. 하나님을 불신했다고. 근데 세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염병이 걸릴 것이다. 팬데믹이 창궐할 것이다. 그런데 어떠한 징계를 받습니까? 온 이스라엘의 징계가 전염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쫙 퍼지니까 몇만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한 번의 실수로 그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걸로 그냥 그것이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 이해를 했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몇만의 사람을 죽이시냐면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깨우치기 위해서 7만의 사람들을 그냥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는 사람의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공의. 그러니까 이 7만 명이 죽어져 나가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17절을 읽어보실까요? 17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나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상을 내리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7만이나 죽는데 하나님, 양심에 자기가 봐도 전염병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전염병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코로나라는 것이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막 창궐해가지고 다 퍼져나가는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죽어야 백신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왜 죽었는지 해부학을 해보고 계속적으로 죽어나가고 있으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 죄 아닙니까? 내 죄. 하나님, 내 죄인데 왜 저들이 죽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갔어요? 하나님, 내 죄인데 왜 저 생떼 같은 자들이, 다윗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양떼라고 표현합니다. 내 죄인데 왜 저들이 저런 인생을 삽니까? 왜 저들이 죽습니까? 왜 내 죄인데. 그러니까 다윗이 나만 죽여주십시오. 내 아버지와 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의 족보를 지워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나의 족보를 지워주십시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군요. 나 때문에 성도들이 떠나가고 있거든요. 나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가 증거되지 않고 있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있군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핀셋으로 딱 찍어서 나만 죽여주십시오. 그거예요. 나만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제단을 쌓아라. 제단은 뭡니까? 예배. 여러분, 우리 한번 18절을 읽어보실까요?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래서 다윗이 오르난에게 갑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타작마당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길 원한다. 그러니까 오르난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그럼 마음껏 쌓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상당한 돈을 주고 너의 타작마당을 내가 사겠다. 그리고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이 타작마당을 사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로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여러분,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는데 이 천사가 이제 모든 전염병을 일으키기 위해서 칼을 들었다.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너의 교만으로 시작된 너의 죄악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배 드려라. 예배를 드리니까 주의 천사가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았다. 이 말이 뭡니까? 전염병이 끝났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에도 수없이 많은 충동의 죄악들을 저지릅니다. 예배는 죄악된 자들이 나와서, 범죄한 자들이 나와서 죄악의 때를 벗겨내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회복을 바라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질병이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낙심된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며 예배를 통해서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범죄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계를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하실 때에 말씀하신 것은 예배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진 영역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내 돈도 아닙니다. 내 지혜도 아닙니다. 나의 인맥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무너진 영역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회복하시고 나의 질병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은 미래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내 삶의 모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일주일이 벌써 또 왔네. 아, 토요일이 지나고 벌써 주일이네. 아, 오늘 또 뭘 입고 가야 되나? 뭘 준비해야 되나? 아, 또 헌금은 또 얼마를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드려야 되나? 여러분,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르나니 그래요. 다윗에게 왕이여 마음껏 나의 타작마당, 내 소유의 타작마당을 왕이여 사용하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내 타작마당을 상당한 값을 주고 사서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과 나의 모든 노력을 들여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진실함을 하나님 보신다.
그 진실함을 하나님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진실함으로, 진실되게 예배드려라. 너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너 지금 아파하고 있는데 왜 그걸 내어놓지 않느냐? 너 지금 삶이 무너져 있고, 너 지금 삶에 이러한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왜 예배 드릴 때 그거 한번 말을 하지 않느냐? 그거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말하지 않느냐? 내 삶의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데 당장 월요일이 시작되면 나는 다시 그 문제 속에서 나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인데 왜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냐? 왜 소망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느냐? 왜 회개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뭐 때문에요? 교만.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회복하시고 나의 가정을 회복하시고 이 사회를 회복하시고 이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